7월달로 넘어갑니다. 7월달 지나면요, 이제 금방 또 내년이 옵니다. 그 이상이에요. 저희가 7월달에 스케줄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꼭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반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꼭 보셔서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그 앞에 서셨을 때 너 성경 몇 번 봤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할 말이 아마 많은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성경은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크리스찬이라면 말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껏 놓으시면 되니까. 그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비유 강의 14번째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요, 특별한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기에 받는 특별한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악한 일을 했기에 악한 벌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사람이 재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얻어 심한 고통 속에 헤매일 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의 징벌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적 재난은 그것이 폭행에 의해서이든 사고에 의해서이든 간에 반드시 한 개인의 죄에 대한 징벌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또 고통의 이유를 함부로 설명하려 드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 인간의 좁은 생각으로는 만족할 만한 해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라곤을 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존 밀턴이 홀로 눈멀고 가난하게 늙어가고 있을 때 청교도들에 의해 참수형을 당한 영국 왕 찰스 1세의 비열한 아들 중 하나가 그를 찾아와서 밀턴 씨, 그처럼 눈이 먼 것은 내 아버지 찰스를 대적한 이유로 인한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라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러자 그 늙고 가난한 시인 밀턴은 글쎄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내 시력을 잃은 것이라고 한다면 목숨을 잃어버린 당신의 부친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참 지당한 말씀이죠. 그죠?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사고가 닿을 수 없을 만큼 멀리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목적을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해석하는 데서 일어나는 우스꽝스러운 혼돈과 모순을 잘 보여주는 예일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너무 근시안적이어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 있는데 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 오기도 전에 미리 조급하게 그 심판을 기다리다 보니 이런 의문에 자주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저 악한 사람은 아무런 정죄나 재앙을 받음이 없이 계속해서 저렇게 편히 살아갈 수 있을까? 어째서 그는 방탕함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않으며 기도도 하지 않는데 축복을 받고 갈 수 있을까? 어째서 그는 부정직한데도 사업에 성공하며 몰인정하고 냉정한데도 오히려 그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일까? 어째서 저 사람은 당당히 빛을 어둠이라 하고 어둠을 빛이라 말하며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으면서 기도도 하지도 못했으면서 자신은 가는 길이 분명히 지옥으로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그것이 옳은 일인 줄 알고 걸어가는 것일까? 사실 이러한 의문은
모든 것을 조급히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근시안적이고 성급한 판단은 단지 어리석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어쩌면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은 신앙인들인 성도들을 진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즉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한 이런 편견을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일 의지할 곳이 없는 어떤 사람이 어떤 극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천정이 내려앉아 죽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부르면서, 만일 그러한 일이 이 교회에 이렇게 천정이 내려앉아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면 이거는 단순 사고야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경우, 즉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자녀에게 재앙이 있다든지 사업이 잘 안 되어 문을 닫았을 경우에 자신에게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성도가 똑같은 경우로 그렇게 생기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서 그래서 징벌을 했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한 시험을 주었다면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 시험을 주었다고 말을 해야지. 자신은 괜찮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받으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면 연애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듯이. 그렇죠? 지금도 철도상의 열차 사고나 항공기의 사고가 일어나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키면 그것이 월요일이나 다른 주일에 일어나면 사고이고요, 주일날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 이 모든 것은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뜻은 더욱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급한 판단에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한 뭘 인정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목사가요, 병이 아파도 병원을 못 간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 못 가느냐? 가면 어쩐지 하나님이 저를 때렸지. 그래 저렇게 안 하니까 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병원을 못 간대. 암이 걸려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전 참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가면서 왜 목사는 못 가냐 이거죠, 제 얘기. 마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항상 심하게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때 주님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요, 거의가 무거운 고통의 짐을 지고 힘겹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인생의 천덕꾸러기로 살고 인간 취급을 못 받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세리요 그랬습니다. 세리들은 바로 나라 먹는 매국노로 불려졌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세리였고 각종 병든 자리였고 귀신 들린 자들이요 문둥병자들이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이런 자들에게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마 하고서 욥에게 가서 그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들이 막 대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징벌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 살게 되고 너희 가족이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고 너희 애들이 다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한 번도 사복음서를 눈이 뚫어져라 샅샅이 뒤져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자신의 병을 고쳐자라고 물이 동하기를 밤낮 기다리고 있으나 그 물이 동할 때 자신을 데려다 줄 사람이 없는지라. 그 목가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목가에 들어갈 수 없는 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그를 보자 그가 병이 오래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왜 이렇게 병이 걸렸는지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하지 않고 오직 뭐라 하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 소경된 불쌍한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소경된 불쌍한 한 사람을 보고 유대인들 사이에는 고통을 당한 사람은 반드시 죄로 인한 결과로 생각했기에 제자들도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 하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이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처럼 지금의 우리 성도들처럼 따지고 고통의 이유를 대고 절망 속으로 빠뜨리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려고 하셨으며 그 고통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상처를 싸매 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저도 믿지 마세요. 다 믿지 마세요. 주님만 믿으세요. 저희 교회 오시면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 양 목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섭섭해하고 모르면 못하죠. 저도 나중에 알았으니까 어떨 땐 가볼 때도 있고 다 이유가 있다고 핑계를 대지만 여러분들 저를 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우리는 주위의 불행과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의 불행과 고통을 보고 함부로 해석하고 정죄해서는 아니 된다고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러한 것, 즉 참사와 재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중요한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13장 1절을 보시면 바로 그때 몇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에 관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제물들과 섞었다고 하더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당시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둔감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이좋게 지내질 못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로마인과 유대인 사이에 일어난 소규모 반란, 폭동, 소동이 자주 일어나는데 어느 6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이 도살되어 성전들이 죽은 시체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6월절에는 2,000명이 비슷한 방법으로 죽었으며 오늘 본문 1절의 잔악행위는 빌라도가요, 수로 공사를 위한 자금을 성정 기금에서 충당했을 때 발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대 백성들은 빌라도의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서 6월절에 모였습니다. 빌라도는 민간 복장을 한 위장된 단도를 가진 병사들을 군중들 속에 잠입시켰고, 병사들은 비무장한 유대인들을 학살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비하고 무서운 충돌이 유대인과 로마 정부의 총독인 빌라도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끔 놓아두신 것을 보면서 그 갈릴리인들은 죄 많은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단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같은 민족들이. 바로 유대인들은 그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잘못을 시정치 위해 일어났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되었는데도 그들은 이 학살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중에서 가장 죄 많은 사람이라고 단정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누가복음 2절에서 13장 2절에서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했느냐?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로서 4절에서 예수님은요 뿐만 아니라 실로암에서 망루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나 실로암 망루가 무너져 18사람들이 죽지 않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이 아니라면 그와 비슷한 재난들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처럼 고난당한 자들을 하나님의 진로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위배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그럼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먼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저들처럼 갑자기 죽지는 않을까? 내 생명이라고 하여 무슨 특별한 계약이 맺어져 있어 오랫동안 사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또한 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이지 않는가? 비록 저 세상 사람들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죄가 적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온갖 사악한 죄들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그럼 나는 내 죄를 회개했는가? 이렇게 한번 자신 한번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혹은 다른 성도들이 회개했나 안 했나의 문제보다는 우선 나 자신이 회개를 정말 했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나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재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나는 과연 이 재난 받을 때를 대비하여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본문 13장 5절 보시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본문 5절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는 경고를 본 것처럼 내가 지금 죽은 다음에는 난 어디로 가 있을까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과연 죽으면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서 있을까? 쉽게 얘기해서 주님 앞에 서서 있을까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을 받고 있을까?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의 얘기하지 말고요. 저 사람은 저러니까 못 가.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한번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사고로 불쌍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거리를 거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다 죽을 수도 있고요, 잠자다가 침대에서 죽을 수 있으며, 또한 튼튼하고 정정하고 원기왕성하더라도 사고나 심장마비로 졸지에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이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항상 예비하는, 준비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그저 형식만 내세우고 의식만을 주장하는 성도들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은 후에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비유에 언급된 무화과 나무는 황폐한 들판이 아니라 비옥한 포도원 농장이었습니다. 그것은 포도원 지기의 계속적인 관리를 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과 각 개인을 이렇게 뜻하며, 포도원 지기는 우리 예수님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컸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것을 보면 누가복음 13장 7, 8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면, 그가 포도원 지기에 말하기를, 보라, 이 3년 동안 내가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나 얻지 못하니 잘라버리라. 어찌하여 쓸데없이 땅만 버리느냐고 하니, 그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까 포도원 지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쉽게 해서, 주여 금년만 그대로 드소서. 그러면 내가 그 주위를 파고 걸음을 주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을요, 많은 민족 중에서 택해서 이 땅 가나안을 아닌 포도원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 민족이 말이죠, 과실을 맺지 못하자, 즉 주님이 오실 때 주임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그러니까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전 무화과 나무는 보통 매년 4월에 그 잎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5월과 6월에 겨울 무화과를, 8월과 9월에 여름 과실을 내며 영양 상태에 따라 9m 높이까지도 이렇게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화과는 이름 그대로 꽃도 없는 보잘것없는 나무요, 목재로도 쓸 수 없는 나무요, 땔감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잡목인 것입니다. 왜 그런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열매를 맺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열매를 기다리며 비료를 주며 정성껏 보살폈으나 열매를 맺지 못한 지 3년이 되자 어떻게 했어요?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오히려 땅만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없고 수분만 흡수함으로 다른 포도나무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주인의 실망을 아마 더욱 부추겼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는 없이 땅을 버리게 하고
다른 나무에게 피해를 주었듯이 과연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인 우리는 말이죠,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는 정말 열매를 영적으로 맺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쉽게 말씀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열매 맺는 그러한 생활보다는 의식을 잘 지켰습니다. 외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1조도 잘 바치고 안식일도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거는 관계없고요. 그냥 경배 잘 나오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이 정도만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잘못에 대해 진열하게 공격하시면서 입만 무성한 교인이 되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그 자체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을 때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여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주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진액을 흡수할 때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우리의 영혼을 뿌리박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의 그 안에는 영적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이렇게 흡수해서 신령한 열매를 맺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바쁜 이민생활이지만 여러분 꼭 한 번은 그래도 봐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뭐 우리 교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나가면 유튜브에서 좀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들어야 돼요. 성경을 너무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이 어땠니 저땠니 술자석에서 그런 얘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 경험과 박식한 두뇌가 있어도 붕회를 많이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를 많이 다녀서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지 못하면요 진액이 올라오지 못하고 생명의 진액이 올라오지 못하면 열매는 결코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실망한 주인에게 포도원 지기는 1년의 시한을 더 뒀습니다. 8절 중반절을 보시면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9절을 보시면 만일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않으면 그때는 잘라버리소서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처분이 1년간 유보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열매를 맺지 못한
오늘의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벼랑간 가더라고요. 그냥 사고로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유능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수부대로서 알래스카에서 정말 유명한 청만 청년이었습니다. 미국의 네이비 출신입니다. 근데 그린벨이에요. 이제 중대장 제스를 거무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치면. 근데요, 거기 연습하다 떨어져서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 젊은이가요. 그것도 결혼 앞두고 약혼자도 있었는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밤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면서 맨 처음에 무엇이든지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여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2번이나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요. 성도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종말의 심판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총의 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심판을 명케 되시기를 원한다고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옳은 참에도 분명히 정해진 시한이 있음을 깨닫고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주님의 경고를 들으셔서 멸망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남을 정죄하고 주님 가고 있습니까? 나 자신 바라보지 못하고 남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저 자신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위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